7월 15일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가 언제나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주의 은혜 한없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윤정문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도 없고 약하여서 많이 지쳐있지만 이런 우리의 짐을 덜으시고 새 힘 주시고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보니 삶이 많이 어려워졌고 불안함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주님을 더욱 붙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개와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항상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죄를 죄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릴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이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독재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분단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목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오성진 목사님을 붙드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도 마가복음 말씀 또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쭉 해오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부분일 텐데요. 뭐냐면은 바로 공포 영화를 즐겨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잘 보지 않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공포 영화를 즐겨 보고 또 같이 보는 모습들, 또 심지어 교회에서 틀어달라는 모습들도 많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맘때쯤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쯤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영화관에 항상 공포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 공포 영화를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면 괜찮겠지만, 그 공포 영화를 보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잠도 혼자 못 자고 혼자 뭐 계단도 혼자 못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굳이 저런 것들을 즐겨 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은 마치 공포 영화와 같은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후반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시면서 정말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풍랑이 몰아닥쳤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겪고 난 바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온 건데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해외 선교를 가셨구나,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많은 단기 선교팀이, 단기 봉사팀이 해외 단기 봉사를 가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곤 하는데, 이 제자들도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덤에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뻔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까지, 무덤에서 나온 사람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대충 유추를 해본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도 지금 온몸을 자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랑과 그 쇠사슬까지 끊어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도 분명히 났을 것이고 보통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상한 소리도 내지 않았을까 싶고, 참 무서운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정말로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무덤은 요즘은 많이 이제 납골당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저희 조부 무덤을 살펴보면은 이제 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무덤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대부분이 이제 동굴에 무덤을 많이 안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동굴에 누이셨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덤 또는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산 사람들인데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살펴보면 대부분이 극빈층, 그러니까 일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덤 또는 이 동굴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오늘 우리가 본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 그 거라사 지역의 마을에서 격리당하고 추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판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막 이상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니까 멀리 데려다 놨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또 마을로 들어왔는지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격리되고 추방당한 정도가 아니라 방치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차라리 그냥 좀 우리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소름 돋는 표현이 있었는데 10절은 자기를이라는 어떤 단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12절은 우리를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정신과 귀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이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모습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무덤에 자기가 놓여있고 자기가 좀 맨정신으로 다시 이제 좀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 보면 사람들은 추방에 있고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고 통제할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까지 이 고생을 해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신 목적은 무엇이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기는 군대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어떤 숫자,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것은 로마 군대에서 약 2,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돼지 숫자를 생각해보면 약 2,000명,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 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떠나라, 나가라 라는 단어로 보통 마치시고 보통 그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길어서 사실은 이 본문 전체를 다 읽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름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이 귀신의 숫자도 모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와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귀신들이 살아야 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그 귀신의 집이 되어버려서 그 수천 마리의 귀신의 집이 되어버려서 정말로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이 귀신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다 죽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광풍, 갈릴리 호수에서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던 이 귀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저 악을 쓰고 자기로부터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름을 질문하시자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굴복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와 또 제자들과 당시 지방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또는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들 또는 재물들, 어떤 권력들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그 목적과 동기,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목적과 동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시고 동물을 정말로 너무나 아끼시는 애호가시라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돼지가 2,000마리나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돼지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저도 예전에 강아지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면 얘기가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귀신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나갔고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레기온이라는 귀신이 강아지 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강아지들이 다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강아지가 2,000마리나 죽어야 되냐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도축되는 돼지 양이 약 1,648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해 보면 약 137만 마리가 돼지가 우리나라에서만 도축이 되고 하루에 4만 5천 마리가 죽고 있습니다. 닭은 더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1억 마리가 도축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특정 돼지를 선택해서 귀신 보고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이 숫자에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네.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돼지가 2,000마리나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 사람이 저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까지 그 고생을 하셔서 오셔서 이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주신 것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더럽고 무섭고 귀신 들렸고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 돼지 치던 자들로 인하여 전해지게 되고 그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저 파주 지역에 난 그 돼지 열병 때문에 한동안 뉴스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기사로 올라왔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돼지가 뭐 여러 마리가
함께 막 여러 마리가 죽었다, 폐사했다라는 것들이 기사에 올라오고 또 그 축사들은 많은 고통들을 당하시는 시대가 지금 2000년 후인 지금인데, 당시에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라면 얼마나 큰 재산이었을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큰 재산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하루에 45,000마리가 도축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00마리만 한다고 쳐도 꽤 큰 비율이지 않을까요? 그날 있었던 소식을 듣고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은 17절에서 예수님을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냐?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에 모든 관심과 시선이 갔던 것이죠. 이 거라사 지역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없었을까요? 만약에 저 예수라는 자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건너온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면 우리에게 어떤 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떠나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인생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무섭고 우리가 정말로 멀리 해야 될 것은 사실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저 거라사 지역 사람들, 자신들의 돼지만 중요하고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가치, 소유만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무서워해야 되고, 우리가 더 배척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거라사 지방 단기 봉사는 매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엄청 고생을 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단기선교팀들 많이 작년에도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팀, 단기봉사팀도 해외에 가서 뭐 공항에서 많은 고생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서 갔으면은 그만큼의 어떤 뿌듯함도 느껴야 되고 정말로 많은 복음들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와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귀신을 고쳐주시고 나서 어떤 칭찬도, 어떤 칭송도,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시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빨리 떠나라고 해서 결국 떠나시는 모습, 누가 봐도 실패한 단기봉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또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은 실패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 이 세상일지라도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해당이 될까요?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되는 사람일까요? 돼지 2,000마리가 제가 정확히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상은 아무도 우리 자신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당신은 돼지 2,000마리 넘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는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돼지 몇 마리쯤 어느 정도의 가치쯤으로 평가하고 잣대를 내리고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내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까지 그 고생을 해서 가셨던 것 같이, 또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시선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 또한 그 삶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 삶을 같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같이 우리도 같은 시선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매달린 묶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시선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 또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